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 봉독합니다. 344페이지에 있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은혜 가운데 강하여 져야 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은혜 아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은혜는 풍족한 은혜이지 결코 모자라는 은혜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어떤 때에든지 은혜는 우리와 함께합니다. 어두운 때나 밝은 때나 형통할 때나 그러지 못할 때나 은혜는 변하지도 않고 감소되지도 않고 다함이 없는 풍족한 은혜입니다. 참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주신 은혜는 풍족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은혜 안에서 강하여 져야 합니다. 우리가 풍족한 은혜 아래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은혜를 누리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것은 은혜를 많이 받고 적게 받은 분량의 문제가 아니고 강하냐 약하냐의 문제입니다. 약하면 적은 어려움에도 염려하고 근심하고 흔들리며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강하면 큰 문제를 만나도 흔들리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은혜 안에서 강하여 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하여 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이유는 젊고 연약한 그에게 강하여 져야 목회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첫째, 은혜 가운데 강하여 져야 합니다. 1절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렇게 했어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강하여 져야 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는 쉽게 범죄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리고는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강할 때는 넘어져도 회개하고 틀어버리고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 있으면 있어도 약하면 약점이나 환경이나 문제에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나 강하여지면 그 모든 약점이나 문제를 지배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애틀란타의 자랑 중에 몇 가지는 이 공기가 맑고 좋다는 것이지요. 또 물이 맑고 좋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하면 환경이 좋다는 것이지요. 공기가 아무리 맑고 좋아도 약하면 조금만 공기가 차도 찬 공기를 마셔도 쉽게 감기에 듭니다. 또 많은 병이 이 공기를 통해서 유행병은 옮겨지지요. 약한 사람은 쉽게 병균에 오염이 됩니다. 그러나 강한 사람은 찬 공기를 오히려 마시면서 즐기게 되고 병균을 염려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은혜 안에 있어도 우리가 강하여져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약점도 상처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되었고 약한 것 때문에 강하여졌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우리 교회에 찬양 사역자가 왔습니다. 그는 깨어진 가정에서 자라면서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말씀의 은혜를 받은 후에는 그 모든 상처에서 치유함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찬양도 하고 간증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자기의 상처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의 받은 상처를 간증할 수 있었고 그리고 감사하면서 찬양할 수 있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바울이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말이 얼마나 더 이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강하여져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아무 일도 안 해도 제사함 받고 의롭다함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해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할 노릇을 해야, 할 일을 해야 만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 있어도 약하면 일하기 싫어집니다. 아무 일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편안하길 원하고 안정되기 원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기만 원하게 됩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으면 결코 일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건강해 보세요. 건강한 사람 집안에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건강하면 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안에서 강하여지면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게 되고 어떤 수고도 할 수 있게 되고 우리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바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가장 귀중한 것도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로 시작이 됩니다. 이 그러므로는 앞절에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앞절에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약할 때에 어려움을 당하면 떠나게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네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히모게네도 있느니라. 오늘 바울 사도의 사역에 동참했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당하니까 바울을 떠났는데 몇 사람은 떠난 것이 아니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떠났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은혜 안에서 강하여졌기 때문에 오히려 고난이 있는 사람들이 떠난 그 자리를 찾아온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 만났음이라. 이처럼 약하면 어려움을 피하게 되고 떠나게 되지만 강하면 오히려 고난의 자리를 찾아오게 되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일하던 모든 사람들이 떠났을 때에 얼마나 어려웠겠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떠났습니다. 그럴 때에 그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도 참고 견디면서 주의를 감당했습니다. 왜요? 어떻게 해요? 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하여졌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해도 주의 뜻대로 일해도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받을 때도 있고 버림받을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릴 때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함께 사역하던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동역자였습니다. 동역자가 떠날 때의 아픔은 더 큰 것으로 압니다. 오늘 예수를 믿고 예수를 위해 살려고 할 때는 이런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 비난을 받을 때도 있고 조롱을 받을 때도 있고 또 사람들에게 버림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강하여져야 합니다. 은혜 안에서 강하여지면 오늘 우리가 그런 아픔과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주를 위해서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안에 있는 은혜를 신뢰할 때에 강하여집니다. 13절에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 우리를 강하게 하는 요인이 은혜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 우리를 강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어떤 때에 그 은혜가 우리를 강하게 합니까? 그 은혜를 신뢰할 때에, 믿을 때에 그 은혜가 우리를 강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으나 주는 항상 믿으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는 믿을 수 없으나 주는 항상 믿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어도 주님은 항상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했을 때도 주님은 항상 믿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넘어졌어도 주님은 항상 믿을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도 주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임스 탐슨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을 때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를 신뢰하도록 만드신다. 그래서 항상 이해할 수 없는 그 길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길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가? 오늘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도 믿습니다. 그래도 내가 은혜 안에 있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떠나지 않은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여전히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을 신뢰할 때에 우린 강하여집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여전히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을 신뢰할 때에 우리는 힘을 얻게 됩니다. 아프고 슬플 때도 여전히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우리는 부유한 자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터인데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돈만 좀 있으면 행복할 텐데 그건 내 말입니다. 건강만 좀 좋으면 행복할 텐데 그건 여러분 중에서 그런 생각을 할 분이 계실 겁니다.
자녀만 좀 잘 되면 좋은데 행복할 텐데 그건 우리 모두의 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 안에서 강하여지면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하면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를 위해 수고할 때 강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또 네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우리가 전도자로 살 때 점점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은 전도 폭발을 시작하신 분입니다. 그가 전도 폭발을 시작했지만은 정작 전도할 때에, 처음 전도할 때에 두렵고 떨렸다고 합니다. 가정 방문을 하면서 전도를 하는데 어떤 때 그 집 방문을 두드리면서 마음속으로는 아무도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했답니다. 그러나 자기의 전도를 통해서 구원 얻는 사람들이 차츰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그는 힘을 얻게 되고 전도자로서의 그는 열심을 낼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그렇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은 우리가 강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건 예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의지하면 강하게 되고 그 은혜를 의지하고 주를 위해서 일하면, 수고하면 강하여지는 것입니다. 예수의 병사로 살면서 강하여집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병사는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수고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수고합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수고합니다. 이런 힘이 어디서 오는가?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군사로 살면서 이런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이기심을 스스로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살 때는 버릴 수 없지만은 내가 주를 위해서 살다 보면 자기의 생각을 버릴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자기를 포기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병사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주님의 병사다. 항상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나는 예수를 위해 사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오늘은 무엇이든지 포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경주자로 살 때 점점 강하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경주자가 어떻게 삽니까? 5절에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의 간을 얻지 못할 것이니, 경기자는 승리를 위해서 합니다. 목표가 승리입니다. 우승입니다. 멸류관인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매일매일 연습하고 훈련합니다. 노력하는 것입니다. 도전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경기를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계속 훈련하면서 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승에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그럭저럭 믿으려고 하면 잘하지 않습니다.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를 믿고 최선을 다해서 주를 섬기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점점 더 강하여집니다. 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항상 바라보실 때 어떤 사람으로 볼까요? 경주자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 오늘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달리는 흉상 하나가 있습니다. 가끔씩 그걸 보면서 저 자신을 채찍질합니다. 그래, 달려야지. 그래도 달려야지. 더 달려야지. 오늘 여러분 자기를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모습을 보시길 바랍니다. 바울의 생애를 마감하기 전에 고백한 고백을 우린 잘 압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의의 멸류관을 바라보노라. 오늘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합니다.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멸류관을 얻습니다. 멸류관 얻도록 경주하시기를 바랍니다. 농부와 같이 수고해야 잘합니다. 6절에 보니까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농부는 수고함으로 잘합니다. 농부는 먼저 수고한 대가를 받습니다. 일꾼을 채용할 때는 품삯을 먼저 약속받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하게 되면 주인이 추수한 것을 자기 곳간에 들이기 전에 농부의 품삯을 떼줍니다. 그래서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농부는 그렇지만은 우리 주님을 위해서 농부처럼 일할 때 주님의 일꾼들은 후한 품삯을 받습니다.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신 이가 너무도 부욕하시고 너무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품삯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일한 것보다는 더 많은 것을 풍성히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일꾼된 자들은 기쁨으로 일해야 합니다.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주를 위해서 수고한 자들에게는 상급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은혜에 감사해서 일하지만은 주님은 우리에게 후하게 상급을 또 주시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자라가야 합니다. 왜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강하여져야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강하여지도록 주님을 신뢰하고 주 안에서 강하여지도록 주님 앞에 수고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힘쓰고 애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예수 안에서 강한 자가 된 것입니다. 더욱 강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 아래서 강하여지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강하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어떤 일을 만나도 은혜를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어두움 가운데서도, 인생의 실패 가운데서도,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도, 죄에 넘어진 가운데서도 은혜의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주님은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습 그대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형편대로, 있는 대로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전도자로 살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의 병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신앙의 경주자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